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며 남은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교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쇠사슬의 결박을 당하여 무적행에 처해지는 이 1000년의 기간은 문자적으로 실제 1000년이 아니라 그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곧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을 상징적인 수로 100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교회사 기간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60일은 이제 30일을 기준으로 달로 바꾸면 몇 달이 될까요? 42달. 그리고 이제 연으로 바꾸면 3년 반입니다. 42달은 3년 반. 그래서 교회사 기간을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말할 때는 1000년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두 증인인 교회가 지상에서 복음을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할 때는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이 결박되었는데 사단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지상에 있는 여자 곧 교회를 멸하려고 물을 토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13장에서는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냈습니다. 바다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데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 곧 공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사단 마귀가 동원하고, 그 다음 13장 11절 이하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불러내는데 거짓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동원하여 여전히 사단 마귀가 교회를 잔멸하려 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 이 말은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환난을 주지 못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20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결박된 그 상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되었다라는 걸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만국이라는 말은 열방, 이방인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결박되는 이 일은 바로 계시록 12장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이 붉은 용과 싸워서 하늘에서 이 붉은 용이 쫓겨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참소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잃어버려서 쫓겨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제 이 복음을 들은 택한 백성들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된 이 1000년의 기간이 교회에게는
복음 증거에 사명을 주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주님이 함께하사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이 효력 있게 증거되어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유대인이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승천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인 이 1000년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더 계시다 오실지 모르지만 상징적인 1000년이지만 실제 2000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1000년의 시간 속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순교를 하였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순교는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병중에 또는 자연사하여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도가 죽으면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성도가 죽으면 깊은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깨워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두 종류지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들과 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몸으로 존재합니까? 영으로 존재합니까? 영으로 존재해요.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셔서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모든 자들은 영혼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말하니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쭉 보십시오.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서라니까 무엇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죠. 그들이 몸은 죽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몸은 죽었으나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는 순교를 당하였거나 고난과 받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이마와 오른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죽은 자들, 그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전히 몸도 죽어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4절 앞부분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대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누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예수님 믿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보좌 위에 앉아서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 여기 말하는 보좌는 통치의 보좌예요. 물론 하나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보좌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이 앉는 보좌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보좌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통치의 질이 다르기는 하나 왕이 앉는 영광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모든 성도들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하는 일이에요. 심판하는 일. 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불화살을 쏴대죠. 무엇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그냥 뭐 부활절에 한 번 가고 성탄절에 한 번 가고 뭐 기분 내키면 추수감사절에 한 번 더 가고 저 불교 신자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한 번 가고 그냥 불공 한 번 드리듯이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매 주일 뭐 또 거기에다가 좀 덜 바쁘신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교회에 코를 꿰가지고 나오란 대로 다 나가서 전도하란다고 전도하고 공부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이게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너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정력을 어디에 소모를 하느냐? 네가 교회 가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가 교회 가는 시간에 다른 일에 투자하면 네 인생이 훨씬 빛나고 행복하고 복될 텐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다 사단 마귀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쏘아대고 있는 불화살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때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 손해를 당하고 직장을 잃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떠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소행이죠. 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자기들의 산업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쫓겨나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가하는 핍박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어 그 마지막의 결말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들은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막노릇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방식은 두 가지죠. 바로 핍박과 미혹, 핍박과 유혹. 미혹과 유혹 같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사단도 강운 전략을 구사하는데 때로는 달콤한 사탕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켜서 구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멸망길을 가게 하려고 사단이 미혹을 행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미혹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들 중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옥에 가두고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한 민족인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사단의 핍박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참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혹은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죠. 첫 번째 미혹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오늘도 사단 마귀가 자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교회 안에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동원하여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 여러분 불가지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말하면 무식하게 들리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가 옥스퍼드 생물학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런던 시내를 다니는 버스에다가 그 편말을 붙였어요. 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뭐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근데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 세계적인 학자가 저런 말을 하니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도덕적인 우리의 판단자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는 세상의 무신론 철학자들, 무신론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계속 쏘아대고 있어요. 우주의 기원을 창조가 아닌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을 앞세우고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진화로 설명하는 진화론자들을 통하여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 너머, 죽음 너머를 관심을 갖지 말아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뭐 죽은 다음까지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앞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쏘아대는 불화살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미혹은요, 음료 바벨론을 통해서 음녀가 내미는 음행의 잔을 마심으로 그 음행의 잔은 달콤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 물질을 모으고 물질로 사치하고 사치가 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쾌락. 사치할 때 오는 쾌락을 삶의 목적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라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핍박까지 하면 세 가지 방식.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지 못하게 핍박을 하고 직장을 빼앗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미혹의 방식은 두 가지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성경이 틀렸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죽음 너머의 세계는 생각하지 말고 현실만을 바라보라. 음료 바벨론을 통하여 이 미혹의 잔을 마시고 물질로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사단 마귀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이런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효율을 강조하는 사람은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하여 가장 큰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실용주의. 네. 여러분 100년이라는 짧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에 들어간다면 정말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100년 동안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4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곧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1000년 동안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가장 앞세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그러면 또 여러 사람 낙심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불행한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의 사람을 데려가시느니라고 불평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 순교자를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라고 영광스러운 자의 첫 자리에 순교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순교자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향하여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들 모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를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찍 순교한 자들을 복 없는 불쌍한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젊어서 이른 나이에 순교를 당했다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건물 높은 꼭대기나 절벽 아슬아슬한 데서 서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려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간혹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복되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뭐 인증사진이 대단하다고 목숨을 걸고 거기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죽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은 영원토록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이 길어야 100년이죠. 우리 중에 10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찍 순교한 자들이 복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복되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복이 무엇인가?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전국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쉼 속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6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읽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아멘. 경건한 자, 곧 성도들, 그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중히 보신다고요. 귀중히 보신다고. 그러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순교자, 그 다음에 또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죽음 자체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귀중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여기 귀중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겁다, 귀중하다, 명예롭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고 귀중하고 명예롭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일찍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쌍하다고 말하거나 복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만 거해도 영광인데 보좌에 앉아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광경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 때문에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나가버리고 없어질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가 볼까봐 사람이 볼까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어린 학생들 어린 나이에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을 4절 중반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나는 복음대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천국에 들어간 자를 순교자와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 옆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옆에는 온통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두 나라의 백성이 살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두 백성이 섞여 살고 있어요. 한 땅에.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눈을 뜨고 간첩 신고하라고 막 그렇게 정말 반공교육을 철저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상이 다른 두 나라 백성이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하반절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가 아닌 자연사한 자들 모두가 천국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몸은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몸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그들은 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몸이 죽죠.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몸이 죽었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다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없어지면 차라리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몸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단절된 음부로 떨어지니 몸이 죽은 자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통의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었으나 그들을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1000년은 상징적인 기간인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사단 마귀가 쇠사슬에 매여 무저갱에 던져지고 무저갱은 인봉되고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일, 곧 만국 열방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 그 기간이 교회사 기간인데, 여기 사용된 쇠사슬, 무저갱, 인봉, 결박, 천년 모두가 상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 마귀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용어이죠. 예. 이 결박했다, 그 말은 만국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택한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는 일만 행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환난과 고난을 가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미혹하지는 못해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단 마귀가 잠시 노예나 만국을 미혹하리라,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7절로 10절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잠시 노연한 사단이 만국 백성을 미혹하여 교회와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나 결국 예수님에 의하여 패하고 불못에 던져짐으로 역사가 종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둘 다 상징적인 기간이나 왕노릇하는 기간은 10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가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기간은 그 시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지상교회가 받을 환난의 날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사단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옥에 던져 극한 핍박과 고난으로 괴롭게 하는 기간을 상징적인 수로 얼마로 말씀하고 있어요? 10일.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0일. 물론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 10일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10일인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 앞에 들어간 자들은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 10일도 상징이고 1000년도 상징입니다. 그러나 상징과 상징으로 말하지만 10일과 1000은요 너무나 다른 수예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10과 1000은 10의 3배수예요. 3배수. 그러니까 1000은 10의 세제곱으로 고난의 기간인 10과 비교할 수 없는 길고도 이상적인 영광의 시간인 것을 말할 때 1000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동양 관념, 한국 사람들의 관념, 동양의 관념의 큰 수는 만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조시대 왕이 등극을 하면 왕한테 뭐라고 그래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왕이 다스리는 세대가 만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수는 1000년이었어요. 1000년. 1000이라는 숫자. 이게 다 상징입니다. 가장 큰 완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난이 10이라는 기간은요. 그러니까 10과 1000은 세배수이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수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단위 자체가 달라요. 고난을 당하는 10이라는 시간은 하루 이틀을 말하는 24시간의 10일을 말하는데 왕노릇하는 영광의 기간은 1000일이 아닌 365일로 구성된 1년 단위의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은요 날수로 바꾸면 36만 5천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매우 적지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요. 10배, 2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고 애통하며 눈물 흘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날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1000년간의 왕노릇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 모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국, 왕으로 번역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어떤 자로 만드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네,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도 왕이요 제사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보좌 앞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 자리예요.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대표로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 지금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요? 금관. 보좌에 앉아 금관을 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입은 옷이 뭐라고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근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통해 배웠죠? 구약의 일반 제사장들의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흰 옷이었어요. 흰 옷.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 그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금관을 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좌하는 왕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로 18절에서는 천국에서 성도들의 왕노릇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기 16절에 24장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제사장이고 왕노릇하는 모습인데 17절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왕의 왕이세요. 왕의 왕.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 보좌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바깥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왕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 18절이 바로 24장로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하더라. 자, 지금 18절에서 24 보좌에 앉았던 자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형벌할 자에게 형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판단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18절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이방이 분노하니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그러면 부정적인 용어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심판, 영어의 judge라는 뜻은요, 잘못한 자를 정죄하고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한 자를 옳다 인정해주고 상을 주는 내용도 포함이 된 단어예요. 심판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권선징악. 예.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형벌할 자에게는 벌을 주고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의이지만 상 받을 자에게 또한 상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예. 지금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아뢰고 있어요. 이방이 분노하니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때가 지금 때입니다. 판단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 보조왕이죠. 두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셔야 하는 때가 이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옆에서 판단하는 일을 아뢰고 있어요. 셋째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판단의 말을 아뢰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때가 이때라고 판단하는 이 일을 24장로가 하고 있는데 이 판단하는 일이 바로 왕의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린 양의 노래로 찬미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이 왕노릇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별개의 왕노릇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을 보조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조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세우셔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어 달라고 악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 구원하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심판의 일, 보조적인 왕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년간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여기 5절 말씀을 괄호로 묶어놨죠. 이렇게 괄호로 묶인 말은 보조적인 설명의 말이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의 내용은 잠시 생략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4절부터 보여주시면, 자, 4절, 살아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5절, 괄호를 빼고 읽으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몸은 죽었으나,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면전에서, 서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인데, 이런 삶의 상태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도 첫째 부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하죠. 먼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고 있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다. 그 다음에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로 5절에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는 이 말을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육체 부활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 우리는 이제 무천년 입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전천년자들은요, 둘째 부활은 지상에서 문자적인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몸을 입고 세상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 후에 그 다음 불신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성도들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간격이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라고요. 말 그대로 1000년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그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듣는다 그 말이에요. 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믿는 자는 먼저 부활하고 1000년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 여러 구절 사이의 난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 모두가 몸을 입고 다시 살라고 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같은 날 부활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한날에 구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게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일입니까? 한날이 이루어질 일입니까? 한날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한날에.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을 위하여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죠.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1절에서는 왼편의 염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상급과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한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기간이 실제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사이 교회사 기간으로 보는 무천년 입장, 이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천년, 교회사 기간의 천년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무천년은요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시작된 천년 왕국이다 라는 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작된 천년 왕국의 무천년 입장에서 보면 이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들으셨지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부활에 그러나 이제 보통 이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굳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더 좋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4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말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고 몸은 죽었으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거기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명, 교통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죽었지만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이 교통이 끊어져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몸은 죽었으나 몸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런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성도들의 육체적인 첫째 사망으로 인해 하늘에 있는 영적 첫째 부활로 옮겨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더 좋은 설명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은 해석법입니다. 왜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만 나오는 자, 죽은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는데 살아서 거듭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더 좋은 해석은 몸은 죽었으나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해석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엇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상태와 달라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몸을 입는 거. 몸을 입는 거.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는 거. 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경험하는 것인데, 신학적으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 모두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 믿는 성도는 그 육체의 죽음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믿는 자들은.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이죠?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부분을 강론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해서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식이 분명하고 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죠.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을 입고 이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서 영적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심령의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자리, 영원토록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자리, 하나님과 영원한 떨어져 있는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불못,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인 상징적인 숫자인 천년왕국 시대에 하늘에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다는데 계속 천년왕국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복락이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천국의 영광과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지상의 천년왕국만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더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 재림하심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런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2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 것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 의하면 그들이 곧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참여할 영원한 왕노릇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자로 만드셨다고요?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참 사단의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분과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씀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일찍 죽는 것이나 늦게 죽는 것이나 모두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의 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있다가 주 앞에 간구하고 일찍 부르심을 받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까요? 일찍 부르심을 받은 게 좋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 5성급 이렇게 최고급 호텔 뭐 제주도든지 사이판이든지 어디든지 모르겠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가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가겠어요? 90살에 가겠어요? 언제 가겠어요? 90에 가세요. 이 땅에서 직사게 고생 좀 하시고 그래야 고생을 해야 그 5성급 호텔에 저 맛있는 뷔페와 좋은 휴양시설과 뭐 수영장과 뭐 각종 편의시설을 누릴 때 90년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은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일찍 죽는 것을 불행한 일이요 저주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이 땅에서 뭐 잘 살라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영원토록 주와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주 앞에 서는 그 영화로운 성화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쁘다, 될 수 있으면 늦게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당장 오늘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육신적인 두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공표를 이기게 하시고 주의 면전에 선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아까 읽어드린 116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중히 여기신다고요. 성도의 죽음은 하찮은 죽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자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시어 안식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존귀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의 죽음은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만날 날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의 역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제사장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왕의 사명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구약의 왕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고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왕직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의 일은 판단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힘을 쓰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하시는 일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잘한 일을 판단해 주는 거, 이거 왕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까? 또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은 멸망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니 빨리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하는 것도 심판의 역할을 맡은 왕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나 왕의 역할이나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고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기뻐하며 찬송하며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사 의롭다 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배웁는구나 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주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보조하는 왕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영광의 복락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인데 이런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락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주와 함께 왕노릇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되 주여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되게 하시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 정말 잘한 믿음으로 섬긴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왕의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행하는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말해주는 판단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화롭게 주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